LA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어느 부흥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케네스 헤이건이라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분은 그때에도 나이가 많았고 벌써 수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LA에 있는 Faith Dome이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강단이 이 도움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강단을 둥그렇게 둘러앉고 강사는 그 가운데에 섬처럼 되어 있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된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 가까운 데는 그분의 제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분이 수십 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믿음을 배우고 또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어디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든지 그 제자들이 먼저 와서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 뒷자리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언부터 하더라고요. 그 설교하면서 그분은 성령이 이끌려서 예언도 하고 설교하다가 안수기도도 하고 이러시는 분인데 제일 먼저 예언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언을 하냐면 자기 제자들 중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회중들에게 주는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그가 온 교회와 또 온 그리스도인들과 장차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계시록을 쓰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자신과 관계가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부터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먼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7 교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7 교회 이외에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그리스에도 교회가 있었지요. 고린도라든가 또 빌립보라든가 이런 데 이미 교회가 잘 세워져서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7 교회 이외에도 많이 있고 다른 교회들도 규모나 중요성에 있어서 이 7 교회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부터 기록을 했을까? 먼저 7이란 숫자가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 뜻하는 것은 completion, 온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7일 만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7일에 쉬셨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completion, 완전히 마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 교회, 7 촛대, 7 영, 7 인, 7 재앙, 7이라는 그런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여기에 말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요한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만민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만민 중에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아무런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설교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와 친분이 있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설교할 때 생판, 그건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한국말인데 어떡합니까? 우리끼리 이 얘기지만 순수한 한국말 중에는 교양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한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한국말 중에는 점잖지 못한 말들이 많습니다. 무슨 깡이라든가 끼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단어가 별로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교양 있는 단어들은 한문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한국 사람끼리지만 순수한 한국말을 좀 천하게 여기고 교양 있는 말을 할 때는 외부에서 빌려온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한국어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적인 차원, 철학적인 차원에서 한국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교든 무슨 유교의 학문이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그 한문을 통해서 철학을 말하고 또 문화와 이론을 말하게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한국어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영어를 배우고 또 영어가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나든 영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일평생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문적인 영어를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부해야 됩니다. 미국인도 순수한 미국인이 한 번도 미국을 떠난 적이 없더라도 학문적인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문법을 공부하고 또 단어를 공부하고 글을 써보고 말을 해보고 발표를 해보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학문적이고 교양 있는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 미국에서 10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말하게 하고 그러면 될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원하는 것은 국제적인 회의에 나가서 대화를 한다든가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협상을 한다든가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학술적인 언어입니다. 학술적인 언어 이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 중에 하나는 조지 부시가 별로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편견이었습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학교는 다 나왔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의 인상이 별로 지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시를 놀릴 때 무엇을 가지고 놀렸냐면 첫째는 말 실수하는 것으로 놀렸고 둘째는 부시가 어려운 단어를 쓸 때마다 사람들이 저런 단어도 아네. 저 사람이 저런 단어도 아네. 이런 식으로 놀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대중이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대중이 갖고 있는 편견.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니 놀라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지적이고 또 어떤 그런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추가로 인간적인 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정치를 하든 목회를 하든 연예인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애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하고 또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정직하게 알리면 그것이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을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야 무슨 협상을 하든 거래를 하든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일이 잘 진행되지만 싫어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게 할까? 그건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이 진실하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이중적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길 중에 하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여러분도 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반대로 서로 알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은혜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은혜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누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철벽으로 자기 마음을 막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본인도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거부하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서서 섬겨본 사람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셀을 인도를 하든 간에 누가 거기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마음이 철문처럼 닫혀있는 사람은 그게 느껴집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튕겨나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리고 청종하는 사람도 느껴집니다. 참 신기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을지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지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농담을 할 때는 같이 웃는데 영적인 얘기를 꺼내면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거든. 세상적인 얘기할 때는 좋아하고 박수치고 웃다가도 신앙 얘기를 꺼내면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은 어떤 정서적인 교류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저 사람이 스폰지처럼 이 말을 빨아들이고 있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영적인 분별이에요. 그럴 때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지요. 반대로 그게 아니고 저쪽에서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있다든가 듣기는 듣는데 계산을 하면서 듣는다든가 내가 저런 말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다든가 그러면 또 그게 느껴집니다. 아마 음악하는 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이 자기와 친분이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소위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나서서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바뀌어야 된다느니 자정 능력을 잃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의 편지를 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로마 교회가 성도로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2번이나 편지를 써서 젊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고 이것저것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칭찬도 하고 꾸짖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7 교회가 요한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교회를 적어도 사랑하고 그 교회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지고 그 교회와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록 엄하게 꾸짖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지 그게 아니고 아무런 인연도 없고 서로 신뢰하지도 않고 서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섭하는 마음으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들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지만 누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에 대한 문제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누가 교회에 말할 자격을 얻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일찍 집에 들어오고 너는 좀 더 부지런하게 살고 집안을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했을 때 그런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이라든가 친정어머니라든가 시어머니라든가
남편이라. 남편도 그런 자격 없습니다. 자식 그런 자격 없습니다. 어느 자식이 자기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는 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 말할 자격 없지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해야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안 들으면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겠습니까? 그것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부모님이었을 때야 내가 네 애비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다. 내가 네 애미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다. 이 세상에 너에게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맞는 얘기죠. 세상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도 부모님밖에 없지만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 분도 부모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님만 돼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주를 키우지 않았거든. 키우는 일은 부모가 한 것입니다.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어떻게 하죠? 밤낮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그걸 해본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듭시다. 교회가 이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더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요즘 우리가 듣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마음이 감동을 받기만 하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감동을 받기만 하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거 교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줘야 된다라고 잔소리해가지고 줄 줄로 생각하면 그건 인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빼앗을 때나 하는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없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동의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거 내라 하면은 내기는 내더라도 뺏기는 마음으로 냅니다. 세금 내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이런 일에 돈을 써야 된다, 저런 일에 돈을 써야 된다고 백날 외쳐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결국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교인들이 마음이 움직이면 자기의 집이라도 팔아서 냅니다.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이론적으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마치 세금 걷는 사람이 세금 걷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울거내는 것입니다. 뺏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마음만 동하고 마음속에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면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도울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사람은 올바른 버튼만 누르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
감동, 긍휼 이런 것이지.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많이 베풀었고 많이 기부했고 좋은 일에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겼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잔소리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세금 걷는 식으로 교회 예산의 몇십 프로를 어디에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건 뭔가를 모르는 사람, 세금 거두는 사람의 심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물질을 바칠 것을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은 물질로 당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일은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사역하셨느냐? 예수님은 예산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필요했다면 말씀하셨을 것이고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돈이 있고 예산이 있어서 3,000명에게 세례를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 이외에는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일꾼을 확보하고 뭐를 갖추고 시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예수님은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만 명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외의 것들은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세속인들은 모두 다 세속적인 마인드, 물질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서 좋은 일을 하려면 무조건 돈이 필요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부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든가 후원을 청했다든가 후원회를 만들었다든가 이사를 임명했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MO, 모더스 오페란디, 방법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일이라든가 귀신 쫓는 일이라든가 제자 삼는 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수가 초점을 맞추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데 둘 다 다른 쪽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보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모데스 오페란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셨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보수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좀 더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생각,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만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100% 이해하고 예수님을 100%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100%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받은 것을 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다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 기독교의 정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 깨우치고 다 마스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 박사든 50년을 목회한 사람이든 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정신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신앙이든 성경이든 기독교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마스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다. Know in part, prophesy in part. In part란 말은 부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한 분도 안 웃네. 다시 말하면 다른 언어로 읽어봤자 그 뜻이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멋있게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젊은 분들은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고 영어로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영어로 성경 구절을 외우세요. 그게 장차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아주 큰 미천이 될 것입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성경이 꿀처럼 달았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줄쳐가면서 읽으면서 외우면서 읽었어요. 그때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까지 써먹습니다. 그때 성경을 줄쳐가면서 외워가면서 읽고 그때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도 사실 교회가 7교회 말고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요한은 여기에 있어서 겸손한 것입니다. 사도고 또 묵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장차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의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겸손하게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들을지어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에 방문하고 설교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한이 왜 자기가 밤모섬에 귀양 가게 됐는지 하는 사연을 9절 한 절에 설명합니다. 9절 한 절. 참으 싫어요. 저렇게 불티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요? 문 좀 조용히 닫으라 그래. 문을 그냥 탕탕 닫고 9절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귀양을 간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복음 때문에 귀양을 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의 사연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게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회의도 들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요한은 한 절로 그것을 요약합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 9절을 보세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게 요한이 자신의 현재 고난이든 형편을 설명하는 설명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제가 옛날에 과거에 섬기던 교회들이 좀 죄송한 얘기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해외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 보고 선교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선교사님들 참 지루하다. 하나같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같이 그 나라가 문화가 서툴고 살기가 어렵고 음식이 입에 안 맞고 자기 자식들이 교육을 못 받고 가족들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왜 선교사님들은 결혼해서 야단들입니까?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려면 못하러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을 고생을 시킵니까? 그리고 고생을 할 거라면 왜 데리고 갑니까? 그냥 한국에 내버려 두지. 데리고 갔으면 불평이나 하지 말지. 와가지고 선거 발표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코카콜라도 못 마시고 한국이 그립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하는 얘기만 하는 고생하는 일. 그 자리가 동정을 얻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까? 후원을 얻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선교사라면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신이 나서 나도 저런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선교는 고생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면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발표하는 행사를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와가지고 자기가 고생하는 얘기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고생하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만 고생이 되는 게 아니고 목회도 고생되는 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사가 교인들 앞에 두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거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여러분이 애교로 받아줄 것입니다만 나중에는 목사님 또 저런 얘기한다. 우리를 보고 어쩌라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신문에다가 일면에다가 어떤 글을 썼냐면은 목사의 사모에 대해서 교인들이 불평하는 이유를 썼어요. 목사의 사모가 옷을 너무 잘 입으면 화려하다고 흉을 보고 너무 초라하게 입으면 궁상 맞다고 그러고 목사의 사모가 하면 그거 일면에다가 실었어요. 그건 여러분 교인들에게 뭔가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에게 불만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목사 되기 힘들구나. 목사 부인 되기 정말 힘들겠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도 그런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남들에게 선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워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그것도 산더미와 같은 사연일 것입니다. 목사는 늘 교회에만 있지요. 평신도들은 세상에 가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불평과 어려움이 있다면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건 선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알만한 사람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는 그걸 각오했어야지. 그거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사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이 반모섬은 여러분 제주도 같은 그런 한라산이 있고 말들이 달리고 해변이 아름답고 그런 섬이 아니고 돌이 많고, 제주도 돌이 많지만 반모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입니다. 무인도 같은 섬입니다. 무인도 같은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귀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떨어뜨려 놓고 철수하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빠삐용에 나오는 그런 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도망갈 수가 없는 섬. 거기다가 요한 한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면 족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나라와, 이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뭐냐 하는 설명이 1장 6절에 나와 있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 못합니다.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제자의 입장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좀 더 이후의 교회사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킹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나중에 시간 되시면 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과 나라를 삼았다. 그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그러니까 고난, 나라, 참음은 요한만이 아니고 우리도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 나라, 참음. 이게 이제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다른 이유로 핍박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주의자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주의자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요.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존중합니다. 사회운동하다가 핍박받는 분도 있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핍박받는 분들도 있고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핍박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주의자는 요한 같은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무슨 비핵 운동하다가 고난받는 게 아니고 무슨 시위하다가 고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됩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와서 이것이 희미해지거든. 이게 희미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게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방향을 잃고 능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초점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에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어떤 사회 정의, 사회 활동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본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많습니다. 신비주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주의로 경험이든 체험이든 무슨 성령의 은사든 치유든 기적이든 그런 거에 심취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 증거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무슨 은사라든가 신비라든가 이런 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 제가 알던 어느 전도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이제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 교회였는데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그게 빗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전도사님의 말이 한마디 말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주일날 교인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모이면 꿈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꿈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할 말이 꿈 얘기밖에 없다.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주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교회 와가지고 꿈 얘기. 내가 이런 꿈 꿨어. 들어봐. 나는 이런 꿈 꿨어. 그래서 어쨌다느니 잠을 많이 자는 모양이지. 꿈 얘기는요. 하나님이 꿈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어쩌다가 한 번이지요.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꿈이 말씀보다도 더 귀중해지고 말씀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다가 꿈 얘기하면 귀담아. 제가 그래서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꿈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귀가 익혀가지고 듣더라고. 근데 성경 얘기할 때는 안 듣던 사람들이 꿈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이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Sunday. 그때부터 벌써 일주일에 7일이 다 귀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일은 특별한 날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늘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일.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이 언제 감동하느냐? 주일날 감동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